자,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호수아를 번갈아 가면서 강의하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구약 사사기로 넘어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생각대로 되는가요?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나는 마음은 원이로되 이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라는 그런 변명을 늘 하고 살지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도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감기 안 걸리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감기 안 걸리고 싶었지만 이게 감기가 와서 심하진 않는데 이렇게 기침을 재채기를 이제 길게 하네요.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하는 표정들이 역력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참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네.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고 있는데 오늘도 사사기서를 보면서 이러면 안 돼요. 이 바보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서 이 지경에 왔는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던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과연 그 현실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살아내야 하는 또 다른 현실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 던져졌는데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못 쫓아냅니다. 못 쫓아내요. 보면 쫓아내고 싶었는데 못 쫓아내요. 못 쫓아냈다는 기록이 쭉 나오죠.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쫓아낼 실력이 없었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군사력도 없었지만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실력 없음으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주일이 되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문을 놨습니다. 그러나 나서자마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뭐 주위의 사람들 둘러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본색이 금방 드러나는 찌질한 실력자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듯이 쫓아내지 못했다, 함께 거주했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쫓아내라, 진멸해라, 다 몰아내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할 것 없이 싹 몰아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듣노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그것을 싹 몰아내라고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아이들까지 다 쫓아내라는 것, 이건 도대체 뭘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나안 족속들은 극히 미워하시고 이스라엘만 편애하셔서 이뻐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하셔서 가나안 족속 싹 몰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무엇이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 하나님의 보편적 공의. 무슨 말이냐면 넘어지면 코 깨지는 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성도든지 불신자든지 비 맞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뭐 성도들은 런닝 바람에 돌아다녀도 안 춥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편적 정의, 하나님의 보편적 공의가 실현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카슨이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온 세상을 향한 공평한 기준이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가나안,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어 놓기만 하고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가지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저 기다리면서 좋은 열매 맺으라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는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되어가지고 시험이 다가오는데 공부는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최면을 겁니다. 내가 시험이 딱딱 쳐오면 시험 문제지만 봐도 답이 딱딱딱딱 떠오를 것이야. 나는 시험을 잘 칠 것이야. 잘 볼 것이야. 라고 중얼중얼 한다고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의, 보편적 공의를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도 있죠. 몸이 안 좋은데 뭐 음식도 조절하지 않고 운동도 안 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앉았어요. 그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 제가 입이 말라서 저는 정말 감기 안 걸린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된통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길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입이 딱 말라가지고 딱 붙어요. 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감기 들리는 것이죠. 감기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 정의, 보편적 공의, 하나님께서 온 땅에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그 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인데 오늘 특별히 사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 보편적 정의, 보편적 공의 중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 자기 욕망이 주인된 인생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허무와 파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자기의 욕심이 주인이 된 인생, 나의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인생은 누구든지 그 결론이 허무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놓은 보편적 공의, 보편적 정의입니다. 마치 추운 날 따뜻하게 안 하고 돌아다니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누구든지 감기가 걸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 보편적 공의, 보편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저 화려한 문화, 그들이 누리는 쾌락, 그거 사과나무에 독을 뿌리는 것과 똑같아. 저들의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저 독을 내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라, 진멸해라.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보편적 공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특별히 이뻐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없는 문화를 쌓아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편적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쫓겨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된 인생 그거 진짜 살만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삶의 처참한 끝을 오늘 이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족속들의 진멸이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살아보니까요, 성경 아니어도 이런 인간의 어떤 하나님 없는 문화, 문명, 인생들이 얼마나 험하고 비참한 것인가는 일반 인문학 속에서도 많이 이야기되어집니다. 그 해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 그 노벨 문학상 탄 사람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은요, 하나님 없는 문명 문화, 하나님 없는 열심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탄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 아시죠?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거기 보면 그 배경이 쿠바입니다. 쿠바. 쿠바에 어느 어부가 있습니다. 이름이 산티아고. 산티아고가 이 평생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84일 동안 배를 타고 나가고 해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어부가 고기를, 이 생선을 못 잡으면 이건 뭐 살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이제 배를 끌고 다시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먼 바다로 나갔다가 청새치 한 마리 잡습니다. 여러분, 청새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이게 참치과인데 엄청 커요. 하여튼 이 청새치를 한 마리를 이제 낚시에 걸어가지고 사투를 벌이면서 겨우겨우 잡아서 배 옆에다가 이렇게 딱 붙입니다. 왜냐하면 배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배에다가 끌어가지고 이렇게 묶었어요. 자, 이제 항구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고기를 팔아서 이제 먹을 것도 사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부풀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희망이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불사 돌아오는 길에 무엇을 만나냐면, 무엇을 만났을까요? 상어를 만납니다. 상어가 와서 얼마나 좋아요. 상어가 이렇게 참치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마침 참치가 배 옆에 붙어갖고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달라붙어갖고 그 상어가 청새치, 그 참치를 막 뜯어 먹습니다. 그 노인은 가만히 있겠어요? 노인은 또 이게 뭐 노 같은 거 들고 그 상어를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밤낮으로 이 상어는 이제 먹어야 되고 노인은 쫓아내고 그 온갖 수고를 다해서 결국은 한국까지 옵니다. 한국까지 와서 이제 배를 대놓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게 되죠. 근데 다음 나가 보니까 이 배 옆에 붙어 있던 청새치가 그 살은 다 뜯어 먹히고 뼈다구만 남은 거예요. 뼈다구만.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 인생의 노력, 인생의 열심, 이것이요 결국은 허망하더라, 뼈다구만 남더라라는 것입니다. 뼈다구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네들 이것만 있으면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손에 움켜 잡았지. 근데 거짓말 하지 마라. 현실을 봐라. 하나님 없이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봤자 결국 내 손에 남는 것은 뼈다귀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인이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꿈에 뭐가 나오냐면 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자가 어떤 사자냐면 이 노인이 큰 배를 타고 아프리카 연안을 쭉 가는, 연안을 따라서 쭉 항해를 하는데 저 멀리에서 막 젊은 사자 한 마리를 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때 봤던 사자를 이 꿈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이 노인은 다시 추설해서 또 바다로 나갑니다. 또 바다로 나가요. 인간의 열심, 노력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러나 참 마음이 답답한 것은 그 가서 또 청새치를 잡았다고 해요. 쳐봅시다. 그러나 또 오는 길에 또 상어에게 뜯어먹힐 것이고 결국은 뼈다귀만 남는다. 인생이 그렇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배경은 스페인 내전입니다. 스페인에 프랑코 장군이 파시즘을 일으켜서 조직을 해요. 조직을 하니까 민주공화파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스페인의 안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름이 로버트 조던입니다. 로버트 조던이 무엇을 하는 청년이었냐면 대학교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청년이었어요. 이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청년이 멀리서부터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파시스트들과 민주공화파들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 전 세계의 어떤 큰 명분과 대의가 무엇이냐면 반파시즘, 이 파시스트 전체주의, 국가주의, 이런 사람들이 악랄하게 하고 막
다른 반대파들을 억압하고 하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합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 파시즘들이 일어나서 이 스페인에서 내전이 일어난 것을 보고 내가 비록 미국에 있지만 이대로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스페인으로 가서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파시즘을 박살내겠다. 이게 얼마나 멋지고 대의 명분이 분명한 것입니까? 그래서 갔더니 이 사람에게 임무가 하나 주어지는데, 다리를 폭파한, 어떤 마을에 가면 중요한 요지에 다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폭파해라 라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주 지혜를 내서 결국은 그 다리를 폭파하게 됩니다.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은밀히 갔는데, 그 작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 무엇이 싹트게 되냐면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과 거기에서 그만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 참 멋져요. 대의 명분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해서 목숨을 걸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 참여한 청년과 또 그 땅에서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멋지죠. 그런데 이제 임무를 계속하는 중에 다리를 폭파하게 됩니다. 이제 임무 완수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철수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폭파했으니까 또 반대파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군사를 보내고 뭐 군대를 보내고 하니까 이제 철수하는 것입니다. 철수하는데 마리아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앞불사 철수하는데 그만 타고 가던 말의 다리가 뚝 부러집니다. 넘어져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이제 완성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정말 멋진 대의 명분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사랑까지 완성되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정말 어이없게도 타고 가던 말의 다리가 뚝 부러지면서 그만 갈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 이 청년은 거기에 남고 마리아를 떠나보냅니다. 이별이죠. 그리고 이 청년은 이 적군이 와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어떤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서 적군이 오는 그 사이에 종탑에 올라가서 종을 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모르죠, 뭐. 그냥 종 치는 거죠. 종 치는 거죠. 이 이야기의 이 소설의 어떤 결말, 해밍웨이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인간의 대의 명분, 그리고 본성적인 아름다운 사랑, 그 전쟁터에서 어떤 꽃피는 사랑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깔려버리는 그런 비참함, 짓밟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그걸 보고 거창한 수작 부리지 마라. 대의 명분 내세우고 뭐 사랑 내세우고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그 거대한 수레바퀴, 역사의 그 이상한 수레바퀴에 다 깔리더라.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스스로 부여한 가치나 낭만은 결국 차가운 현실의 비극 앞에서 아무런 해답도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밍웨이가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노벨상을 왜 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1차 대전이 일어나갔고요, 이 온 세계 사람들이 각성을 했어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이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잘못하면 다 죽겠다.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각성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 또 2차 대전이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각성을 했어요. 유엔 만들었어요. 다시는 전쟁하면 안 되겠다. 근데 유엔 만들면 뭐합니까? 그 이후에도 세계 대전은 아니지만 온갖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앞불사 3차 대전이 일어날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의 환상입니다. 환상. 노인과 바다, 밤낮 없이 사투에서 잡은 고기가 뼈다귀만 남는 것. 누구를 위하여 종을 눌리나? 거창한 정의, 사랑, 그것이 처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하나님은 성경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인문학, 인간들의 어떤 작품, 문학 작품의 입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찬물을 쫙 끼얹는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네 열심으로 너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된 인생, 내가 쌓아 올린 가치가 뼈다귀와 무엇이 다르냐? 에? 이것이 하나님 없는 모든 인류가 맞닥뜨리게 될 보편적 정의,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이게 다스려지는 인생들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문학자들 봤으니까 역사학자를 볼까요? 역사학자. 우리 역사학자 중에 남경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나왔는데 사학뿐 아니라 역사와 또 철학까지 이렇게 다 섭렵하시고 책을 많이 지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문학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데는 유효하다. 이런 거죠. 해밍웨이 작품을 보면 야, 인간의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결말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까지는 인문학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드러내기만 하고 해결 방법은 주지 못해요. 그래서 어찌라고? 그래서 저렇게 하라고. 그뿐 아니라 아놀드 토인비, 이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세계적인 역사학자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그 토인비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류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여러분 역사 공부 왜 합니까? 우리 일기장 왜 씁니까?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기장 쓰고 반성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요, 역사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류를 돌아보면 역사적으로 인간은 역사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니 어떻게 되냐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역사가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제국주의 일어나서 전 세계가 몇 나라가 그냥 전 세계를 다 집어삼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국주의 독립하고 막 해가지고 나라가 한다 했다가 요즘 다시 이제 또 제국주의로 돌아가는 것 같은, 또 힘센 몇 놈이 그냥 온 나라를 다 쪼개 먹으면서 이쪽은 우리가 먹을 테니까 이쪽은 너가 먹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않는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기적이다. 이게 역사의 정언입니다. 왜 역사가 이 모양이냐면 그 역사는 하나님 없는 역사이고 하나님 없는 역사 안에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 정의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절망이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는 아무리 역사를 쌓아 올려도 결국 자기 파괴와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정언입니다. 역사는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구제불능이다라는 그 사실만 우리에게 뼈 때리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구제불능이다. 하나님 없는 역사, 하나님 없는 문학, 하나님 없는 인류의 모든 활동들은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통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인문학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이 허망하구나 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에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흘러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진멸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봐야 돼요. 정직하게 보면 현대인들은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잡고 잘 조절할 수 있다.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가장 잘 할 수 있다. 근데 갑자기 옆으로 조금 새 나가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 과학으로 밝혀졌어요. 테슬라나 지금 뭐 이렇게 자율주행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운전수 없이 막 다녀요.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대요. 훨씬 안전하대요.
그 이제 지금 한국에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곧 얼마 한 뭐 몇 년 안에 한 2, 3년 안에 현대차도 자율주행을 막 하고 이제 차가 돌아다니게 생겼어요. 네. 이 인간이 그런 인간이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안전하다라고 고집하고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썩는 것이죠. 썩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가 가르친 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돈을 이만큼 모으면 나는 안전하다, 행복하다. 또는 자식을 이 대학에 보내면 내 노후는 보장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고민할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면요, 졸업한 게 문제고, 졸업하면 취직한 게 또 문제고, 취직해놓으면 또 사람 만나는 게 문제고, 사람 만나면 안 해가지고 사는 게 또 문제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인류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제 실패해놓고 오늘 또 내 힘으로 바벨탑을 또 쌓아요. 주일날 설교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나가면 달라져요. 오늘 제가 예언 한번 해볼까요? 윷놀이 하시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내가 지더라도 다른 사람 이기는 게 남이 이기는 게 더 좋고 이게 성경이잖아요. 윷놀이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죄의 종로로 다는 것이다. 그게 결국 해밍웨이가 본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다. 뼈다귀밖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거울 앞에서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거울을 앞에 두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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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는 무엇에 쫓기고 있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결국 뼈다귀가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실력으로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엉터리로 배우고 살아서 신앙이 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내 실력으로는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시면 속 편해져요. 손 드시는 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로 내가 얻은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비로소 좀씩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뭐 학벌로도 안 되고 자식으로도 안 되는 그 오묘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 소망을 그저 죽어서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태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시민 되었음을, 천국 시민의 그 신분과 명예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 마음대로 그냥 이 땅의 법대로 살지 마시고 이 땅에서부터 이 땅의 법을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부터 그저 아파트 평수에 목매달고 그러지 마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명예를 가지고 배짱 있게 넉넉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좀 손해를 봐도 괜찮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고 윷놀이에서 꼴찌를 해도 괜찮고 우리는 뼈다구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가시는 명품이다 라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명예,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비극을 찬란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비극. 인생은 희극이 많을까요? 비극이 많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비극만 기억돼요. 비극만 기억해요. 슬픈 것만 기억하지 뭐. 안 됐던 것,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누구 물어보면 내가 제일 힘들대요. 물어보면 내가 제일 막 어렵대요. 그러나 그 비극을 찬란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비극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깊이 있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나안 백성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정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위로,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돈, 명예, 권세, 아파트, 평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나를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삶이 얼마나 우리를 빛나게 하는가 그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사시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